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요, 요즘 너무 살맛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체의 그런 모습들, 요즘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만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을 경험하던 그 당시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어려운 핍박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스데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스데반이라는 일꾼이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대요. 거짓 증인이 세워져서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종귀 쓰임받던 일꾼이 죽임을 당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여겨지는 그 정말 척박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죄악되고 악한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교회를 잔멸했다, 핍박하고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집에 들어가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렵지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왕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과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경험했던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삶 가운데 나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나의 가정을 위협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에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딘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그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8장 말씀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앞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고 당장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경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는 4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이었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성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앞에 내가 불순종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 4가지 단어, 창조, 타락, 구속, 성화라는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진리만 붙들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의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삶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타락한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악을 보든 그래, 나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구속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천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지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셔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어찌 낭망하며 절망할 수 있으며 내 육체의 소욕과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온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이해되고 체험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가정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나의 삶 속에 깨달아지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돌보는 일에 더 애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체크업을 받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는데 다른 큰 문제는 없대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제가 간이 부었대요. 네, 간이 부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줄 아는데 진짜 간이 붓더라고요. 제가 원래 보통 정상 사이즈보다 조금 더 간이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에 지방이 있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사 선생님이 저의 그런 상황을 보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토마스 선생님을 아시나 봐요, 우리 장로님. 운동을 하라는 거죠. 살을 빼라는 겁니다. 체중을 줄이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체크업을 하는데, 제가 미국 병원을 다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요. 근데 그 약속이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도 안 하세요. 그냥 밑에 있는 간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동 잘하고 계세요? 체중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것이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요, 맨날 건강 얘기만 하세요. 왜? 본인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고 심플한 단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체험하며 내 삶 속에 깨달아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중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저 얘기, 또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이야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어로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으로 기억되어서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직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빌립의 말을 통해서,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전한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이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안에서 체득되고 깨달아지고 소화가 되고 경험이 되어서 빌립의 말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해요.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성화, 간단한 단어이지만 그것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하는 말 가운데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나의 말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합시다, 선포합시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해요.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 참 겸손한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또 오늘 제 얘기를 하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백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늘 그 대상이 저 자신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또 돌아봅니다. 구속, 성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제 자신을 돌아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나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들려지고 깨달아져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 내가 경험한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의 입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그것은 그냥 빌립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는 표적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 이야기하는 그 표면적인 의미는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들을 통한 여러 가지 기적과 신비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경험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표적에 대해서 단지 그러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만이 표적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그 표적, 그 증거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내가 처음 만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정말 가까이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그 더럽고 악한 모습을 다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런 착한 행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무슨 신빙성이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깨닫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과 동행하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가둬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표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결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진리로 돌아가야 해요. 나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많이 경험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찬양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노래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예배 상황 속에서 또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노래에 관심이나 취미가 없어요, 성향상.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는 아니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잘 맞지 않는 그런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성가대, 우리는 찬양대라고 하는데 성가대를 섰더라고요. 찬양의 삶을 살아온 지 벌써 3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하고 노래하는 거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은사가 없어요.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 30년 동안 교회 울타리 안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대도 서고 했는데, 은사가, 나는 이게 내 은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찬양할 때 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하고 배에서부터 호흡을 끌어내라, 그리고 공명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성, 머리에서 소리를 내서, 그런 이야기를 진짜 30년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 발성 클리닉 이런 거에 참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독일한 말씀을 하세요. 두성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하시는데 그 얘기를 여태 수태 들었는데 아직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진작 좀 어렸을 때 빨리 우리 지휘자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면 좀 깨달았을 텐데 아직도 저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시고 그 노래를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분한테 좀 배우고 싶다, 저분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히 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지휘자분들 중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들어도 그분이 별로 그렇게 소리를 내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소리나 내 소리나 똑같이 목에서 나는 소리는 똑같은 것 같고 그냥 목에 힘주는 것 같은데 자꾸 배에 힘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가 가지 않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베푸시는 천국과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시다, 이걸로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다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들려진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 깨달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요, 그들의 가정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삶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 또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감에는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식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귀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귀신 하면 유니폼이 뭐죠? 하얀색 소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그 외모는 머리가 좀 길어야 되고요. 단발머리는 없더라고요. 다 머리가 길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피도 좀 질질 흘리고. 우리는 귀신하면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은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존재를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떨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축 늘어뜨린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을 배제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유익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마귀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혹하거나 유혹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셉니까? 귀신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감히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는 그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쫓아내고 그걸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사탄이 틈탈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의 마음들을 쫓아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귀신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들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만날 때에 자연스럽게 녹아져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질투와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아집니다. 내가 그 생각을 버려야지, 내가 벗어나야지 애써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들릴 때 그러한 더러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또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또 질병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 삶 속에 저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적인 회복과 우리의 상황에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증거되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고요, 인생의 회복이 있고, 그 삶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있고, 주님 주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남에게 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고 깨달아지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핍박의 자리이든 고통의 자리이든 아픔의 자리이든 그것이 반복되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